2022년 5월 6일 새벽 아침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풀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번 화요일 그리고 어제 수요일 우리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설명들을 차례대로 읽었습니다. 번제는 봉헌자가 예물로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순놈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가죽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뜬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재로 변할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반면 소제는 예물로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이마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곡식으로 요리한 음식 중에 따로 떼어서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봉헌자가 가져온 곡식 예물에서 제사장은 한 웅큼을 따로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가져온 곡식 예물 중에서 남은 가루와 또는 음식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금요일은 레위기에서 소개된 제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3장 1절에 나오는 화목제를 어떤 영어권 성경에서는 평화제다, 안녕제다, 친교제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서 영어로, 한국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태국어로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위 원본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이 화목제라고 번역한 히브리 성경에서의 단어는 셀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 셸라임입니다. 그러니 구약 히브리 성경의 셸라임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로 평화, 친교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화목제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원래 단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란 누구와의 평화를 꾀하고 어느 이와의 화목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봉헌자가 드리는 제사일까요? 오늘 3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봉헌자의 자발적인 사랑과 또 복으로 얻은 건강과 또 번영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소망을 제사를 통해 봉헌자가 고백할 목적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화목제는 봉헌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미리 찾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자가 자발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오늘 레위기의 화목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헌금들 중에서 감사 헌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에 소개된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은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됩니까? 번제 때에는 오로지 흠없는 수소,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염소만 가능했습니다. 암놈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의 경우 3장 1절에서처럼 수소, 암소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6절과 12절에 따르면 양과 염소도 수컷, 암컷 모두 화목제물로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봉헌자가 가져온 가축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야만 했습니다. 소제는 봉헌자가 준비한 고운 가루에서 한 움큼만을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이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번제와 비슷하기는 한데 다만 봉헌자가 화목제물로 가져온 가축 중 오늘 3절과 4절에 나온 특정 부위만을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3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짐승의 복부 기름 덩어리 또 두 콩팥 그리고 간의 한 토막을 도려내 제단에 바칩니다.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도 거의 비슷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많고 많은 그 가축의 부위들 중에서 왜 이 부위들만을 화목제에 바쳐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다만 두 콩팥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짐승의 중심이다, 짐승의 핵심이다라고 생각되는 신체 기관이었고
간에 덮인 꺼풀은 간이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여겨졌기에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의 기름은 풍요와 풍요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요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것들을 바칩니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위해 가져온 소, 염소, 양에서 특별히 따로 떼어 놓은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한 간에 덮인 꺼풀 등을 모두 번제단 위에서 태웠다 한다면 가축에 남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17절에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봉헌자는 제사장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화목제 때 사용한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축의 나머지 부분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읽을 레위기 7장 15, 16절을 오늘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자, 화목제 관련해서 모든 제사 예식이 끝난 후에 봉헌자가 가져온 그 예물에서 화목제 때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초청하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로써 봉헌자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깊은 교제를 제사를 통해 추구할 수 있었고, 모든 제사 예식이 마치고 나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한 곳에 모여 봉헌자가 바치고자 했던 제물을 함께 먹으며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오늘 레위기 3장에 소개된 제3 번째 제사를 화목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봉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봉헌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요, 샬롬, 즉 평화와 친목을 함께 추구하는 제사입니다. 봉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이 바로 화목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레위기의 세 번째로 소개된 화목제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의 교리, 또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성경 지식들을 길을 지나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인들에게 용감하게 뭔가를 전한다라는 것을 대개는 전도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화목제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벅찬 은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이 전도이며, 이 전도가 오늘날의 화목제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또 그 감격,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